말씀의 제목,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씨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기에 영적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될 싸움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영적 무장을 한 상태에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신체 주위 이제 발이 있죠? 발에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려면 눈이 필요해요. 한 걸음 나가려면 눈이 봐주고 가야 되는 거라. 우리가 난 눈 감고 갈 수 있다 그래도 몇 걸음만 상상해서 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발에게 눈이 필요한 것 같다. 그만큼 이 영적 무장을 한 이 사람이 영적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추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사람이 이런 영적 무장해도 무엇이 중요한가? 기도는 발에 눈이 필요하듯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어 해요.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어 해요. 또 실제로 대부분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죠? 누가 뭐라 해도 콩을 2개씩 심어라. 그래도 3알 심는 사람이 있고, 또 3알씩 심으라 해서 2알 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라. 자기 마음이라.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건 마음대로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옛날에 들어보신 표현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 누구는 뭐 이거 가져갔더니, 아이고, 너 귀엽구나 하고 조금 더 주는데, 나는 열심히 더 가치 있는 걸 가져갔는데, 1개밖에 안 준다. 아저씨, 왜 저를 한 덩어리 줘요? 내 맘이지.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랬을 때 참 불공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 근데 사람은 어쨌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어 한다. 직성대로. 그게 직성이 풀린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이 하게 되니까 어찌해야 되냐? 마음에 바르고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그랬죠? 항상 마음에 가득한 게 그 사람 입술이나 마음적인 행동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야 돼요. 사람의 근본은 사실은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야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 영적 무장,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의 검, 의의 흉패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요, 평안에 보는 신발도 신고요, 다 했더라도, 구원의 투구도 썼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자기만의 그거라면 얼마 못 가겠죠? 얼마 못 간다. 에너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받아야 한다. 다 있어도 주님이 주는 호흡이 없으면 끝이죠. 다 준비되는데 한 걸음도 못 가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호흡인데, 이 교제, 친밀한 교제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거룩하고 좋고 참된 것이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감동,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심지어 본문에 20절에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부분 노동자들이 사실은 노동자라고 돼 있어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으면 기술적으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사실 미국 가가지고요 300여 명 넘게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은 나라 생활 뭘 돈 많이 준다 했을 수 있겠으나 응? 타양살이잖아요. 가족들 다 한국 놔두가 그래 했는데 응? 아무 죄도 없는 심지어 영주권자도 있는 사람도 보고서도 그냥 같이 취급해서 잡아넣었다. 그래 한 명은 따지고 소송 걸기 위해서 지금 아직 안 왔어요. 미국에 있어. 소송 하면 그 사람은 수천만 원, 수억을 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잘못된 거에 대한 그걸 소송 걸면 대부분의 미국 승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든지 어쨌든 간에 그들 어찌됐어요? 한번 보여줬죠? 쇠사슬을 꼭 묶이고 여거리도 감기고 발 착고까지 채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차에 실려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심지어 어떤 방에 70명이 나갔대. 70명이.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심지어 어떤 사람 서서 잤다는 거야. 공간이 그만큼 열악하게 사람을 갖고 또 임신부도 있는데 나 임신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데도 그냥 막 죄수 취급하듯이 그렇게 강제로 취급했어요. 서로 나라 힘없는 거 나라가 제대로 우리가 우방국이고 해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막대하는 거예요. 사실 힘이 없으니까. 만약 일본이었다 그 정도로 못합니다. 러시아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 그랬다 그 정도로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털이 어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착고의 체인 CHAIN이라는 체인 알죠? 체인. 이게 쇠사슬을 체인이라고 그래요. 쇠줄에 꽁꽁 묶여는 우리 강아지들이나 묶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 그래 묶어가지고. 그리고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원래 그래 묶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한지 몰라. 관세 정책에서 자기 나라가 이득 더 받고 이렇게 협박 공갈을 하면 우리나라 꼼짝 못하고 이제 다 내놓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대우를 하지 않은 인권 유린을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안타깝죠. 이걸로 인하여 아마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체인에 묶여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한 60 정도 됐다고 추측이 돼요. 60 정도 조금 더 누울 것 같은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요. 근데 복음의 비밀을 자기는 하나님한테 들은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감방에 있지만 감옥에 제사들이 묶여 있지만 나중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걸 알았고요. 심지어 결국 사도 바울이 거기서 로마에 있으면서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국가 종교로 승인하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에서도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작게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걸 해결해 달라는 기도지만은 여러분의 환경과 위험과 사실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크게는 어둠의 영과 빛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장에 우리와 함께 싸우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가 철로 역정을 받지만은 혼자 가지만 믿음 씨도 도와주고 나중에 잘 모르지만 중간 중요한 순간마다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으로 나오죠. 왜 도와주는 거예요?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은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돕는 자의 도움을 표현은 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자연스럽게 도와주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조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라면 성령과 연합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어떤 힘이 들 때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건져주려고 하다 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물살도 세지요, 그죠? 밧줄 던졌다 해도 그 사람 잡았다 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면 또 당기가겠죠, 그죠? 그런데 두 명이 와서 잡고 당기는 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서 내 허리를 잡고 성령께 잡아 같이 당겨주는 거예요. 그럼 든든하니까 힘을 쓰겠죠. 내가 좀 무적해도 당겨주니까 두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연합하는 걸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고 이해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본문에 무시로 옛날 표현은 무시로라고 하는데 무시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지치고 낭망하니까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럼 기도 열매가 다 됐는데 그걸 못 따먹어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응답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그 기도를 마지막 부분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In His time이라는 영어 용어가 있어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인내를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인내로 따먹는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내하면 따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아무리 영적 무장을 했더라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전략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길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누구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는 죽는 날까지 결탄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죽는 날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범죄했는데도 그 왕을 불쌍해달라 또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걸 범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날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것까지 자기를 경책하며 깨우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의 필요한 사항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8절 중간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죠? 깨어 있어야 기도해. 자면 깨우면 놀래갖고 그냥 일어날 수는 있지만 깨어 있으면 왜 깨우는지 왜 우리가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는 것 같아도 눈 감고 있어도 소리도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깨어 있다는 거거든. 눈 감고 있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이 얘기야. 정신 차리고 이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세상의 흐름에 섞여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섞여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옛날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은요 동상 형상 만들어서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잖아. 안 그래요? 지금 대충 다 어디 가봐요. 조형물 다 없는가? 다 있지. 다 어디든지 있거든. 동상도 있고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이순신상도 크다나게 그쪽에 딱 십정학 광장이 있고 저 세종대왕도 있고 다 있거든. 어디 가나 무슨 유관순상도 있고 어디 가나 상 다 있어. 근데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잖아. 그만큼 우리가 세상 문화에 그냥 젖어버 있는 거예요.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래 해도 나중 가니까 이제 지금 요즘 시대 애들은 애들이 이렇게 웃기지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아이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나? 불교도 극락이라 하는 게 있다 하더라. 이슬람교도 있다 하더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가? 그게 세상 문화가 그렇게 젖게 만들어져. 그런 것처럼 타협하게 만들어.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방법 지금 얘기해야 돼요. 18절.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 성도를 위하여 또 보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되어 있네요. 서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중보 기도가 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는요 성령님과 연합해서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신자니까 믿을 신 놈자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님과 연합해야 함께해야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더 활기차게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하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비추어보면 맞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도 저 역시도 순간적으로 악한 것들이 생각을 흐트리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게 악한 영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영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본질적인 것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따지면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죠? 그거 왜 다른 건 좀 이렇게 양보해도 돼. 양파가 뭐 저 집 양파가 맛있는 저 집 양파 그거 한 개도 안 중요하잖아. 그런 거 얼굴 붉힐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이쪽 보니까 밤이 떨어져 있길래 주무러 갔더니 우리 사모가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시계 밟아가지고 깨졌어. 걔가 주무는데 맛있더라고. 그냥 그 깨진 걸 주무는데 이번 주에 내가 많이 주놨어. 한번 쭉 우리가 삶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지금 밤이잖아. 깨졌어. 먹었어. 텁텁하다. 에이 맛없네. 저는 그냥 공짜로 하나 줬으니까 먹었잖아. 맛있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죠? 기준 다. 그런데 이건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얼굴 붉히고 할 필요 없어. 본질적인 것만 신경 쓰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이거 말하는데 아니야. 부처가 이렇게 하면 싸워야 돼. 주먹 쥐고 싸우지 말고. 예.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만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야. 그런데 저기 아니 딴 얘기 하거든. 마리아도 그래.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한두 번 얘기하면 안 되면 그냥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거든.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려면 잘못된 영에 휘잡히지 않고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연합해서 무시로 늘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오늘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상호간에도 기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자기 뜻이 올바를 수도 있겠으나 자기 그냥 의지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찬양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데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나의 착함과 얼굴 잘생김과 선행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그분이 제시해 주는 대로 조언해 주는 대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발걸음을 한 발 내딛는데 눈과 같은 역할로 우리 발걸음을 바르게 인도해 준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그런 사람은 받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해요. 자기 밥그릇 때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계속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는 거예요. 남의 밥그릇까지 걱정할 수 있는 거.
저 집에 밥그릇이 좀 부서졌네요. 그럼 새 밥그릇 바꿔주든지. 밥그릇 있는데 밥이 없네. 그럼 저 밥그릇 좀 저도 넉넉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른 데서 이렇게 공급해 주라서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이소.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덤으로 갑자기 어디 집에서 빵이 많이 왔네. 그래가지고 제가 빵을 딴 데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장에 처음에 왔을 때 다른 교회에서 와서 사역할 때 빵을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빵도 많이 나눠주고 딴 데.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 뭐예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쇼를 했잖아요. 나라서 뭐 순번대로 사고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제가 마스크 공장 하는 사장님 알아가지고 이따만한 박스가 막 열몇 박스가 와가지고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뭐 지원받는 교회들 다 한 박스씩 크다는 거 1000개씩 정도 다 갖다 줬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밥 사준들 저는 밥 사먹는 안 좋아하는데 다 말하는데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만 갖고 있어도 돼. 그런데 갖고 계속 쓰면 아직도 쓰고 있을 텐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걸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 중보기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자신을 위해 근데 중보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는데 아마 자기가 감옥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믿음적으로 좀 다운되는 그런 면도 전혀 없진 있었겠죠. 그죠? 체력도 떨어지고요. 꿉꿉하고 한데 벌레도 기당기고 지도 많고 자고 있는데 지가 와서 발가락도 깎아먹고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어땠어요? 자기가 힘이 자기만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좀 부족하다는 느낌 어찌해야 돼요?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새 소화가 잘 안 되네. 중보 기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목사님 또 사모님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급적 기도할 가까이 있으면 기도 좀 해주고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쁘신데 뭐 누구지 배 아플 것까지 기도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해도 돼요. 사도 바울도 지금 기도 좀 해달라 하잖아. 중보기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요청하고 있어요. 뭘 기도해요? 바울에게 자신에게 말씀을 주사. 갇혀 있잖아. 제가 하나님한테 직접 만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그거 외에는 자기가 이제 있는 게 점점 기억력도 점점 차이되죠. 사람들 안 만나면 점점 그죠? 말을 안 하니까 감옥에서 자꾸 저거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사. 누구? 하나님부터 직접 공부받는 말씀을 달라고 좀 너희들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병사들에게도 전도하고 그러죠? 병사들에게도 전도하고 심지어 같은 죄수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줍니다. 20절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감옥에서도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 사신, 이게 메신저 이런 뜻도 있고 엠버서더라는 단어가 있어. 대사. 우리나라 대사관이 미국에도 있습니다만은 영사에서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무사히 오기까지 우리가 참고 있었어요. 왔죠? 이제 사람들이 자기 대회가 부당하게 되겠다고 영사관을 밀쳐가는가. 영사관이 발벗고 낮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낮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사람들 아이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뒤에 이제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은 감옥에서도 말씀 전하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대사관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20절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의 비밀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할 수 있도록 주눅들거나 나를 괴롭히는 자들 때문에 내가 입을 꼭 딱 닫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내 육체의 안위를 추구하고 있지 않고 그래도 다음 대에 하기 위해서 내 입을 열어주셔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죠?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게 중보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뭘 보내고 있다고요? 편지 보내고 있죠. 편지 쓸 총명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편지를 나중에 글씨 안질이 걸려가지고 글씨를 잘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 글씨를 쓸 사람 이제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를 받아가 나한테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대신 대필할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 대필해서 글씨를 그리고 대필할 사람이 없을 때는 큰 글씨로 써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밑에 두기고 이런 사람도 나오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 붙여주고 중보기도 하면요. 좋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일을 기꺼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옆에 같이 동행하도록 걸음을 걸어가도록 붙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건묵자흑이라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물든다. 그죠? 건주자적이라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든다. 그죠? 제가 지금 한 번씩 풀 뽑으면 손에 여기 밑에 뭐가 묻어요? 흙이 쫙 여기 손톱 밑에 쫙 낀단 말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런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걸 내려놓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다음 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함을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필요한 겁니다. 절대 혼자 우뚝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족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아직도 감옥이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저 바울을 버렸나? 이런 생각할 사람도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도 감내하면서 그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을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으나 세세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이 내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내 인격을 깎아내릴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요청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입이 싼 사람 있잖아. 좀 무거워야지 돈이 비싼데 그런 사람한테는 차라리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기도 요청할 사람 그래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끝인사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령 두기고를 보냅니다. 전령 두기고를 보내요. 그러면서 전령 보내는 기준을 우리가 사람을 보내는 기준, 사람을 믿고 어딘가 자기를 대신해서 보내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는 형제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기감이 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 저 대신 누굴 보내야 되는데 평이 안 좋은 사람 보내면 뭐라 하겠어요?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이 사랑받는 형제여야 된다.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어야 한다. 아마 이 사람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두기고가 부지런해서 하나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이런 전령 기준에 썼으면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인을 위로할 자라. 위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 성령님이 또 다른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하나 성령님을 위로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이트 내 옆에 서서 내 대신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여러분이 당황하고 놀랬을 때는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죠. 그런 적이 한 번도 안 겪어봤으면 다행인데 그런 일이 한 번 생겨보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가고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혜사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직접 말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분은 나의 상황을 다 알아야 되겠죠. 내 상태가 왜 저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는지 황당해가지고 뻥쪄 있는지 아니면 고통 때문에 말을 못하는지 숨이 안 쉬지는지 그죠? 이런까지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면서 말씀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찾으면 여러분 위로해 줘요. 내가 남한테 여기가 아파가지고 내가 못 걸어 이러면 아유 칠칠만에 그것도 못 걷고 뭐 이래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아. 근데 성령님은 아이고 네가 그래 그때 다쳐가지고 잘 못 걷고 있지. 아이고 다 알아 그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영에 감동된 사람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기고란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을 위로할 자로 선택되어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파송하면 중요하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23절, 24절에 축복 인사를 건네주는데요. 24절 바울 신앙의 근거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던 사울을 찾아와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을 축복의 끝인사에 포함시켜 있어요. 24절 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해주면 아이고 좋다며 한데 조금만 뭐 올바른 소리 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온갖 고초 속에서 심지어 죽음을 앞둔 감옥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는 선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 온전히 잘 들어가는 주님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